요한계시록에서 곧 일어날 일들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을 압축해가지고 제가 7, 8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과 휴거,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의 공포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두 군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받아쓰기가 힘드니까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구원관입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구원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교회론. 또 하나님에 대한 것, 신론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론,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 마귀 사탄에 대한 마귀론, 그리고 종말론입니다. 물론 이 안에 인간론, 죄론이라는 부분은 구원론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7가지 정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뼈대가 튼튼해야, 골조가 튼튼해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의 뼈대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또 환경적으로 역병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이것은 뭐 구원론입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성령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 속에는 그런 뼈대지는 말씀들을 제가 자주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말세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중에서 7가지, 8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종말에 대한 모든 것, 말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과 휴거,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의 공포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입니다. 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보셨네요. 아직도 더 많은 분이 안 보셨지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원래 이게 레프트 비하인드가 책 시리즈가 있는데 12권이에요. 12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소설로 된 12권을 읽으시겠습니까? 영화 3편을 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3개로 이 영화가 나눠져 있는데 모두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성경적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러 많이 다니곤 합니다. 또 후배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위원 한 10몇 명이 목사 안수위원으로 꾸려지면 그 속에서 이제 질문자가 선정이 돼요. 목사 안수 질문자. 그러면 피해 안수자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모여서 목사님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먼저 논문을 냈고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안수위원으로 선택이 되면 제가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가지 섞어서 질문을 하고 교리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새하늘 새 땅까지 그 역사에 이루어질 역사를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루어질 성경적인 역사, 순서대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 순서를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교회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점이 유익하냐면 첫째로 우리가 잘못된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세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비유로 풀어 해석하며 비유로 푸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 비유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주 이쪽 저쪽 꿰어 맞춰가지고 억지 해석을 해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세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렇게 유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성경 억지로 해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잘못 알고 있군요 라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시리즈를 쭉 들으시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기타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말론 그리고 재림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힘들 때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힘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뻐 이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경건하게 굳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방종한 생활, 곁길로 가는 것입니까? 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정말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재 생활을 무미건조하게 또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끝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말씀했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빨간 펜과 형광펜을 갖고 오시면 제가 이제 밑줄 그라고 할 때 밑줄 긋고 빨간 펜으로 칠하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 잠자는 자들에다 표시를 해두세요.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여기다 잠자는 자들이 또 나오죠. 거기다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이 잠자는 자가 또 나오죠. 표시해 두세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어떻게 오셔요?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오시는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표시해 두면 좋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잠자는 자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잠자는 자들이죠. 잠자는 자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구름들 속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만나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식에 가면은 피안수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 지금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루어질 내용들을 성경적인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그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몇 번에 걸쳐서라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끝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가 언제로 동시에 끝이 날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로 끝이 납니다. 교회 시대가. 더 이상 이제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 공중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공중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부터 오신다고요? 공중에부터 오세요.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우리들이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공중이죠. 구름들 속으로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도 채어서 올라가, 아주 착 채어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채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채어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니까 옷을 벗어놓고 올라가더라고. 그죠? 반지도 빼져 있고 아마 제 안경도 아마 벗겨지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못 봤으니까 체에 올라간다는 것만 알잖아요. 이제 가상소설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휴거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 단어를 아주 흐려놨어요. 망쳐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채어 올라가 라는 말은 정말로 소중한 말입니다. 채어 올라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어서 올라가게 된대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겠죠. 영해성에서 보니까 목사님도 남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몽골에 선교사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몽골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이 갔던 천병석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한길교회에서 따라갔다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먼저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를 맞으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단장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그럼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중에서 몇 년간 그게 벌어지냐면은 7년간 벌어져요. 7년간.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심판석이라는 말이 베마라는 말이에요. 이 베마라는 말은 올림픽 시상대를 의미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벌어졌어요. 시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할 때 그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런 사람을 뭐 나무랍니까? 당신 꼴찌했군요. 뭐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잘한 사람만 불러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너 정말 수고했어. 얼마나 그렇게 신실했니?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갖다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갖다 주었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러면서 불러내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그러면 상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부끄러움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 시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석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흰 왕좌 심판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보내게 하는 심판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심판석을 맞이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려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동안 난 별로 안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맨 마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땅굴을 파고 들어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햇볕을 받지 못해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이분들은 수명연한이 굉장히 짧아져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어린아이 무덤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마라나타 했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라나타. 만나면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세요. 힘내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늘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으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뒤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공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공중재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근데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각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있는데 각 교파들이 믿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휴거가 언제 되느냐가 믿는 게 달라요. 휴거가 언제 되느냐? 먼저 환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휴거가 되는데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이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되느냐, 대환란 중에 휴거가 되느냐, 대환란이 끝났을 때 휴거가 되느냐, 믿는 게 다 달라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그러고, 대환란 중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환란 중 휴거설이라고 그러고, 환란 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환란 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침례교도들 어떤 걸 믿느냐면은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체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내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들은 첫째 음성, 나팔소리 같이 이야기하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대환란을 목격한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 땅에 벌어질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환난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봤지만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그랬잖아요.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땅에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채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게 대환란입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환난 전 휴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올라갑니까? 아, 주님, 저도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부터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참여를 하고, 오늘부터 전도도 많이 할 테니까 저를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어 구원을 얻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채어 올라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환난 통과서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환난 통과서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들으면 깜짝 놀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거죠.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대환난에 일어날 일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생활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나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을 열어보십시오. 한번 책을 펼쳐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자, 신비래요.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더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7년 대환란 기간에 있는 나팔 소리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나팔 소리가 나매. 공중에서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또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휴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했기 때문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수고를 해도 너무 많이 수고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넘치게 수고를 하라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채여서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666 마귀 숫자 받으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음모설에 백신 맞으면 백신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666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남아있는 사람들.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들림받아 채여 올라가 주님 앞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666 숫자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제 입맞지 아니하면 상거래가 안 돼요. 드나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백신의 효과를 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만 혜택을 준다는 등,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등, 자가격리 면제한다는 등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 666 짐승의 숫자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나오기만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먹을 걸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몫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채에 올라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내 애가 없어졌어요. 내 애가. 갑자기.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 애가. 자기 남편이 혹시 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어요. 기장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기장이 저기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요. 그래서 꼰두박질 쳐서 추락합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 기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갑자기 채에 올라가서 지 혼자 가서 사고 나게 되는 거겠죠? 기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문마다 사람 찾는 광고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타치에 올라가 이 땅에서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한 이야기구나. 내 아내가 이야기한 이야기구나. 이게 진짜 일어났구나. 아유, 그때 우리 마누라 이야기를 들을 걸, 남편 이야기를 들을 걸, 부모님 말씀 들을 걸, 자녀가 전도할 걸 들을 걸, 껄껄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1996년도에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번역된 책을 전 읽었어요. 이 책에서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죄의 치유의 날을 소재로 출간된 책으로 12권이 완간이 되었는데 1권은 남겨진 사람들, 마지막 12권은 영광의 재림까지. 이 재림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약 7년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현실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6,5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어린이 소설, 만화책, 게임과 음반, 영화로까지 제작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시리즈의 새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뉴욕타임즈, 또 월스트리트저널, USA 투데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언론 서평에서도 종교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은 걸작이라고 극찬받았던 책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시선주간지 타임이 말하기를 성경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제야의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CNN과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17%가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를 믿는다고 했고, 또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42%를 차지해서 종말론을 믿는 응답 비율이 59%를 차지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죠. 시사주간지 타임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은 영적 가이드 이상의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팀 라에이와 제리비 젠킨스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토대로 쓴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소설 읽으시겠습니까? 영화로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까지 안 보신 분들은 다 책으로 읽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책 읽는 독후감을 좀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아주 정말 끔찍합니다. 봐보세요. 그 영화는 그냥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좀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올까요?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옵니까? 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그 소설 속에서처럼 진짜 일어날까요? 더 끔찍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다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끝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속이는 이 악덕을 일삼는 자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 전부 다 이제 이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미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시면, 짧게 7년 동안 했을 망정이지 짧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대환란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 대환란과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구약 곳곳에서 이사야 65장, 예레미야 30장 7절, 다니엘서 9장 12장, 스가랴 12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 대환란의 공포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까지 7봉인, 7나팔, 7병 시리즈로 이야기했어요. 7봉인, 7나팔, 7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7봉인 중에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가지만. 대환란의 서론입니다. 대환란의 서론. 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이 7봉인, 7개의 봉인이 있는데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을 열어보세요. 6장. 그래서 제가 표시하라는 곳에 빨간 펜으로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형광펜을 칠해 놓으십시오. 자, 봉인, 첫째 봉인, 이거 봉인,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첫 번째 봉인이죠? 이걸 표시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내가 보니까 흰말을 탔죠. 흰말에다 표시해 주세요. 흰말. 근데 그 위에 탄 자가 어떻습니까?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구세주를 가장하여 나타난 적그리스도입니다. 흰말을 탄 자가. 첫째 봉인이 열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둘째 봉인 보니까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둘째 봉인에다 표시해 두세요.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가서 봤더니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붉은 말이 뭘 합니까?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화평을 제거해버려요. 이 땅에 화평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상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셋째 봉인, 5절에 셋째 봉인 표시해 두세요.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봤어요. 그랬더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물가가 폭등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핵전쟁의 결과로 모든 작물이 불타버려가지고 세계적 규모의 기근이, 식량난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각국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핵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내다볼 수는 있죠.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엄청난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넷째 봉인까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넷째 봉인은 창백한 말입니다. 창백한 말, 지상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25% 사람들이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이 나오죠.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아유, 이 생활이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 지옥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더라. 그러니까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어떻게 죽습니까? 칼과 굶주림과 사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중에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각국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으로 인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는요, 이 핵이 약 14,900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합쳐서 13,800개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1,100개는 중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핵무기로 인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저 간단하게 검은 말의 출현으로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종전을 불러온 일본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검은 기름 같은 비가 내리면서 밝은 대낮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또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채로 새까맣게 타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화상과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이들의 피부가 벗겨져 덜렁거렸고 눈과 내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매달려 있었고 차량들은 장난감처럼 굴러다녔고 튼튼한 건물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194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76년이 흘렀어요. 지금 만약에 핵무기를 쓴다면 그보다도 더욱 지독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핵무기는 당시보다도 그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보다도 원자 핵무기보다도 8배에서 80배 정도 강하다는 거예요. 네. 현대 사회는요, 이 취약한 이 정보 테크놀로지와 식량 및 연료의 장거리 공급 루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핸드폰 없이 여러분 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핸드폰 없이? 핸드폰 없이 집을 나오면 돌아가서 핸드폰을 갖고 나와야 돼. 저도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어느 날은 제가 핸드폰 없이 하루 살아보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핸드폰 있죠?
여러분 집에 모든 것이 이제 집에 에어컨도 핸드폰에서 조절해 가지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에어컨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켤 수 있고 끌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이제는 세탁기도 돌릴 수가 있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스마트 도시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면요,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 돼요. 전기가 없어지니까 전기가 없어지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스톱이 되죠.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식량난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트로 달려가잖아요. 마트에 아무리 많은 그런 먹을 것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며칠을 못 갑니다. 그럼 대식량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인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라고 해서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 중증 환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이기 다행이지 5,000명, 10,000명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돌려보내가지고 집에서 아마 치료하라고 할 겁니다. 그보다 더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니까요. 지금 넷째 봉인까지 떼졌는데 넷째 봉인에 여기에 탄자가 여기에 재앙이 펼쳐지니까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서울 수도의 4분의 1이 죽어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죽어요. 이것은 지금 대환란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지원단체 및 보건기관들은요 모두 단 하나의 핵폭탄만으로도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부상량들을 도우려 해도 손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옵니다. 옵니다. 언제요? 대환란 기간에. 대환란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핵겨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핵겨울. 핵겨울. 연이어 핵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 전체를 태우는 화재가 대규모 화산 폭발과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비슷한 연기 구름을 높은 고도로 올려보냅니다. 이 구름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을 가려요. 햇빛을 가리게 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요. 최신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인도, 파키스탄이 소규모 핵폭탄 수십 개에서 100개 정도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서리, 식물 생장 저하, 가뭄, 기근이 북반구 전체에 걸쳐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핵탄도 1,800개를 사용할 경우 전 세계 이 기온이 장기적으로 최대 4도가 내려가고 또 3,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사용하게 해서 대규모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8도가 내려간대요. 8도가. 그럼 평균 5도가 내려갔던 빙하기보다도 심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혹독한 핵겨울을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핵겨울인 거예요. 평균 온도가 몇 도 낮아진다는 것이 대단치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추운 겨울이 훨씬 길어지고 가뭄이 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농업이 가능한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해 작물을 심고 거두려면 농업에도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원활하게 공급되어집니까? 안 되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트라우마를 잊고 갑자기 산업시대전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규모로 재앙이 일어나면 폭격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일단 살아남겠지만 그 어떤 종류의 회복도 수백 년은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행복의 양이 아니라 세계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 문명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핵무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까지 개봉되면서 그 말탄 자들이 쏟아낸 재앙들이, 그렇게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 고통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봉인이 남아 있어요. 7 나팔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7 병의 나팔이, 7 병의 재앙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7년 동안 일어난, 7년 동안 대환란입니다. 그게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엔 끝이 납니까? 이젠 죽은 자들을 모두 다 살려내가지고 둘째 사망 불호수에 떨어지는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어 뜨거운 불못에서 그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재앙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납니다. 아직 재앙이 시작에 불과하지만 계속되는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 봉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병의 재앙, 그 중에 7 봉인 중 넷째 봉인까지만 풀렸을 뿐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어떻게 불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만 이 땅에 있는 핵무기만 터져도 불태워지게 됩니다. 하늘들이 뜨거운 열에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대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답니다. 불태워진대요. 그런즉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해체가 됩니다. 해체될진데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해야죠.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종말이 오니까 집 팔고 재산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모여서 집단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모든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들춰서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생 때 아주 어려웠어요. 정말 신학생들이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일을 시키고 도와줘야 되니까 제 아내를 일하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뭘 했냐면 신방만 한 거예요. 신방만. 그래서 한 자매님, 나이가 연배이신 자매님과 제 아내가 이제 신방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태양아파트가 있어서 태양아파트, 답심리의 태양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있으셨는데 그 자매님이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 잘하시고 사람들도 잘 모으고 그러면 옆에 같이 다니던 그 자매님은 가서 이제 그런 모든 스케줄을 다 짜놓는 거예요. 짜놓고 사람 앉게 하고 그럼 제 아내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엄청 있었습니다. 그 태양 아파트에서 주일학교 나오는 숫자가 32인승 버스 꽉꽉 차고 왔어요. 몇 번 날라야 될 때도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웠다. 얘들아 준비해야 된다. 이 사인이 뭐라고요? 역병입니다. 역병. 곧이어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불의 고리, 이 지진 때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백두산도 언제 쳐들지 몰라요. 기근과 지진과 역병,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인은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 하는 사인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병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곧 올 거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순서대로 우리는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 들릴 때 내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이제 천국에 주님께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면 노력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았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긴가민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좀 미심쩍다 그럼 상담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올렸다 내려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이 땅에 남지 아니하고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변화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재능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충성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